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 모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두 증거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 사건이면서 가장 많은 증인들이 또 이곳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체로 성경 안에 잘 알려진 사실들이 오히려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하나겠지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 기적을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가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러나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또 많은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로 타고 가셨는데 여러 동네에서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분명 저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거절을 당하시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셨지만 갈릴리 지역 많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일까요?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가 5,000인 것입니다. 사실 이 20살 이상이라면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 그런 20살 넘은 성인 남자의 수가 5,000이라는 것입니다. 아이하고 여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 5,000명인 것이죠. 5,000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00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지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누가 따라가니까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호기심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고쳐주셨고요,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저녁 때가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적이 없는 빈들입니다.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끼니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저녁 시간도 되었고 또 그들을 그만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뭐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상황에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말 그대로 빈들이었고 또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더 늦게 되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해산을 하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방안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 무리가 한두 명이나 돼야 뭐 좀 어떻게 해보는데 5,000명 이상은 사실 좀 불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끼에 저희가 200회소의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 성인 남자들만 먹였을 때의 비용이 100만 페소입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게 되면 뭐 그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제자들이 정말로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나서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단지 어떤 구실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불쌍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동정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너희 제자들도 똑같이 공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었지만 마태복음 9장에서의 또한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측은지심의 느낌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에게 있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헤어졌을 때에 그 정도 아니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은 제가 그 아픔을 느낄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직접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픈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음식이 아니죠. 아픈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현지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거기는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파스터 조마를 위해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저희 사역자가 지금 폐결핵으로 인해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더합니다. 그 파스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 파스터가 빨리 교회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인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전도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픈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돈이나 음식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치유받는 것, 그것이 아픈 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것이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 역시 그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갈급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무리를 보고 똑같이 이렇게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의 어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다는 그런 아픔을 똑같이 동정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현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긍휼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사역들이 바로 이것,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죠. 같이 그와 함께 조반을 나누시고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답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무리를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천만 원 정도, 최소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으로 특기로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5천 명 이상을 먹이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셈을 해보는 것, 또 적은 것이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수많은 무리를 위한 음식을 12명의 제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알고 똑같이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까지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읽을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은 단지 2000년 전에만 가능했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러한 기적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의 기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 그냥 말씀 하나로 만들어진 곳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떠서 먹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씹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제가 요즘 현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럼 그동안은 현지 목회를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지 목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현지 목회를 직접 이제 들어가면서 홀로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느 현지 교회, 로컬 교회가 다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연구해 본 결과 주로 한인 선교사님들이 개척하시는 교회를 보면 비슷비슷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자립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희도 현지 교회에 있다 보면 누구 하나 교회에 관심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교회에 8년 전에 개척을 했고 또 모든 교회의 공사비와 집기료를 다 파송교회에 그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다 지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분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용 화장실에 화장실 문이 망가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망가진 문은 처음 봤습니다. 이 문이 나무 결대로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매우 흉물스럽습니다. 볼 때마다 저것을 좀 어떻게 바꾸고 싶다. 저거 좀 떼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교인들에게 할 말은 정말 많지만 그냥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또 참고 또 그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짝이 8년 만에 저번 달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새 것으로 교체된 것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판자를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도 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봤더니 저희가 저번 달에 로컬 목회자 현지 목사님들을 50명을 저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초청하는 행사를 갖겠다라고 교회에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여전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컬 파스터가 50명이 오는데 저 교회 화장실, 문 저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 즉 교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하기를. 저는 교인들이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했습니다. 자꾸 내가 하니까 나만 복을 받는다. 본인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더 크신 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멘이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 예스맨이 많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고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초청 행사로 인해서 그 문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또 몇 주 전에는 또 이제 타일이 하나가 딱 떴습니다. 딱 떴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타일이 하나가 뜨면 옆에 다 뜹니다. 그렇게 뜨다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떴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또 교회를 갔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개나 더 떴을까 일주일 만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먹을 것,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한 100페소라고 치면 이거 우리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갖고 한 명당 한 장씩의 타일을 사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500페소의 헌금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 하나 바꾸는 저희 8년 걸렸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바이 따요. 같이 하자. 바야니한이라고 이제 필리핀 말로 바야니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한국말로 하면 푸마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야니한, 빠라사카하리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 아멘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것도 기다리는데 그 정도 못 기다리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 오신 보다 더 늦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교회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희생과 나눔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 씨앗이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위해서는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과 교회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씨앗은 누군가의 희생과 나눔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현지교회가 알았으면 합니다. 당장은 그 씨앗이 당장에는 해결이 되기에 부족한 것인 것을 알지요.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건 역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최소한의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가 자신이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거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재능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작점에 불과한 작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멋있는 임마누엘 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에어컨 나오고 좋은 의자 있고, 여기만 에어컨이 안 나와서 저 혼자 좀 땀을 흘리는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임마누엘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진 않지 않았습니까?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이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이와 똑같은, 저희 교회도 이와 똑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모인 무리를 다 잔디에 앉히셨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 바구니에 이것을 받아 날라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12바구니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바구니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그리고 12개의 광주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외적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할례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만나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그렇게 제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위해 자신을 찾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결국 죽었으니 먹고 죽을 음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와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불가능 없다. 이러한 저희가 또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그냥 찬양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현실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이 똑같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 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서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삶에서 늘 확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루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회복하심이 인생의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와 또 선교지인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